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지내며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5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만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저들의 범사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의 입술에 선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이제 드라마들 보면 드라마 평론가들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시대마다 좀 그 드라마의 키워드가 다른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드라마들에 대한 키워드는 헌신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그 이유도 없이 나만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뭐 그런 헌신, 뭐 너무 달콤한 사랑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가끔 뭐 연인들끼리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돼줄 수 있냐? 이때는 뭐 모두가 다 담대하게 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신혼이 지나고 5년차 10년차 지나고도 아내하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전히 나중에 다음에 뭐 그런 일, 예수 믿으니까 그럴 일 없겠지만 다시 만약에 태어난다고 하면 내 남편이 되어주겠냐, 내 아내가 되어주겠냐, 조금씩 대답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질문들도 하지 않죠.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식의 사랑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정말 말 그대로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보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좀 죄악된 요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보다는 조금의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 앞에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위대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볼 것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보면은 우리들의 심장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전적인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내용이 본문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라 1장 말씀 대하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 그대로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면 이제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갈까? 이게 질문입니다. 회개하는 것 좋고, 그리고 예배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는 것 너무 좋은데, 이들의 처지, 그러니까 이들의 그냥 당면한 현실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고국 안에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남의 나라 밑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있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앞뒤 좌우를 살펴봐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상황이 열릴 만한 것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강대해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어느 순간 멸망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속국들을 바사 제국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왕이 한 명 나왔는데, 그것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갑자기 그 마음을 다르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 때는 억압했죠. 우리의 속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화하는 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식민 통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그 힘의 균형이 넘어갔는데, 바사 제국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발성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하나님 섬겨. 애굽이 태양신 섬긴다? 태양신 섬겨. 그런 식으로 이제 각국에 이렇게 자발적인 이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못 꾸는 사이에 다시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부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51장이 꽤 깁니다. 그 중에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이 강대하게 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게 된 것, 그 모든 전후 맥락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의 고개가 끄덕여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징계를 바벨론이란 채찍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성해진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이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힘을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바사라는 제국의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왕조가 바뀌고 그 정책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거저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가만히 보면은 그냥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지, 뭐 어느 나라가 힘이 세졌다 약해지지, 뭐 세질 수도 있고 뭐 약해질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개인 인간의 흥망성쇠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 온 우주 만물의 운행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강성한 것, 그리고 이 나라가 강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쇠하여지고 한 나라가 쇠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이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답게 바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한 나라를 다시 폐기하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로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1절 12절 말씀 이후에 예레미야 51장 50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데, 이렇게 당부합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뭔가 엄청나게 감동이 되고 뭔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사실 앞이 캄캄한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할 때는 여러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 1세대가 오고 그리고 2세대 3세대 뭐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사 제국으로 바뀌면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 시점은 7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그 1세대는 정말 장수하시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아니면 바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2세대, 3세대 이들이 남아있겠죠. 이들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성전 예루살렘에 웅장하게 세워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제사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3세대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3세대 정도면은 뭐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냥 살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쯤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을 두라. 포로의 생활이 어렵고 그리고 포로의 생활이 익숙하고 뭐 어떠한 뭐 환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예레미야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 있죠. 실타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동일합니다. 이스라엘도 막막한 상황, 포로의 생활이라는 그 답답한 상황, 에이 모르겠다 하는 그런 안주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넘어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앞을 보고 걸어가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답답한 일 있죠. 염려될 만한 일 있죠.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있죠.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주할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앞을 보고 걸어가라.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힐 존재도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을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문제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선택했던 아쉬운 선택입니까?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과거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2024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 자리에 넘어 있으면서 과거를 한탄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한숨 지으면서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갈 날들이 아직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 얼마나 될까요? 90년, 100년,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90년, 100년이라고 해봅시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임재가 이전보다 더 클 것인데 우리는 이전의 것들에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옛날을 돌아보며 마치 곡괭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칼을 피한 이들이여 너희들은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서 앞을 보고 걸어가라. 우리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길을 열어가시는지가 본문에 자세히 나오는데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얼핏 그냥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엄청나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면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고, 그리고 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하고 저쯤 되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세워서 이렇게 올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바사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을 줍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바사 왕도 감동을 주고, 그 바사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세워 가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자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수가 이제 그 2장에 보면은 쭉 이제 사람들 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어느 지파 누구 몇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몇 명이냐면 4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바사로 바뀌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이제 4만 2천, 정확하게 360명, 4만 2천 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4만 2천 명,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만 해도 장정만 60명에 대략 200만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 각각의 군대가 그래도 못해도 18만 명, 20만 명, 30만 명 정도까지는 갔습니다. 군대만. 그러니까 인구수는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감동을 해서 간 사람들의 숫자가 4만 2천 명 정도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가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4만 2천 명을 그루터기 삼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데, 이 감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먼저는 개인이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그것이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을 받고 20만 명, 30만 명 한 번에 다 가서 그들이 온전하게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면 너무 보기 좋겠죠. 그런데 막상 길을 열었는데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4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으니 실망할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만 2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단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느냐,
단 한 가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가정이 있느냐? 남들은 다 뭐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교회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가정을, 그 개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수의 문제, 이것들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지 숫자를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존재들이지 재정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한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결산이 어떻게 될까? 그건 하등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갑니까? 그때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 바벨론 그리고 바사로 넘어가면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신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바벨론 바사에 있는 신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성물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때 당시는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이기고 지는데, 전쟁이 이긴 나라가 전쟁이 진 나라의 성전에 가서 모든 기물을 다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성전에다가 그냥 박아둡니다.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감동을 주시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손에다가 그 성전 기물을 쥐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죠. 사람 붙여주셨죠. 그리고 성전 기물 주셨죠. 각종 예물 주셨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붙들어 주셨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대하고 꿈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도 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존재들입니다. 안타깝고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에스라를 이번 주에 쭉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처한 환경들과 상황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졌지는 않았습니다. 흉년이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계속 반대 있죠. 성전 세워가는 것들도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성벽을 세워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그 거짓 증인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죠.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지만 어려움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더라, 그래서 성벽을 못 세웠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결국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가고,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질 실타래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질까?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혜가 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벌써 며칠째, 몇 달째, 몇 년째,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결국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당면한 현실과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은 동일한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넘어져 있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한탄하고 후회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만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도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길을 내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세워가는 가운데 중단됨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길이 캄캄해서 그냥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답답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습니까? 눈물만 납니까? 한숨만 나옵니까? 아쉬움의 그 후회만 밀려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이든 광야이든 바다이든 강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광야에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고 바다의 한가운데에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힘써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만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그 주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며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도, 1년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에 주님 길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물을 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견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